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루 또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맞이하는 새 하루, 이 새 아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더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복된 날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이거든요. 물론 고린도 자체가 항구에 굉장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런 항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겐그레아라는 항구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자체도 항구 도시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고린도라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교회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무리가 형성되기가 쉬운데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마 그런 습성이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많아봐야 이렇게 한 5, 60명 많아봐야 한 5, 60명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합하고 더 발전적으로 주님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어떻게 더 감당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상태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는 서로 누가 더 낫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데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그렇게 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 또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거든요.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팔을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일 처리를 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 곁을 떠나서 다른 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 생각이 당신보다 더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파가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깨지고 찢겨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는 개발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에게 나는 더 우선성을 주어서 나는 바울을 더 많이 추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성경 이야기를 또 잘해 주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볼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볼로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나는 그때 아볼로에게 반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아볼로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훨씬 더 이렇게 유용한 사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더 많이 추종하겠다. 그렇게 나뉘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그래도 듣기로 가장 수제자라고 하던데 그래도 베드로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 나뉘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분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순리대로 역할을 분담한다라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갈등 속에서 파벌을 만들고 갈등 속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나는 누구가 더 낫다, 네가 나보다 못하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께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다. 그런데 한 몸이지만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역할이 서로 다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역할들을 서로 다르게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들이 그런 어떤 마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순리대로 역할을 나누어서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 일을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자, 교회의 더 순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갈라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심각한 병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서론에 시작하는 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보다 네가 못하다,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는 빌립보서에서는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서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마음을 우리가 뜻이 합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존중해 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내가 더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당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낫지, 당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낫지 라는 어떤 그런 존중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연합되어지고 교회는 더 이렇게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고 교회는 더 생동감으로 또 앞길을 향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뿐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면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요, 고운 소리가 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말들이 오가게 되고, 그러면 가정은 깨어지게 돼요.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그냥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이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만두고 싶고 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의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만나면 힘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너를 보면 내가 힘이 나, 너를 보면 내가 위로가 돼. 너는 항상 나를 격려해 주니까 나는 참 너 때문에 힘을 내면서 살 수 있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 너는 잘하고 있어. 격려하는 말. 아이고,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나아.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 존중해 주는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거기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하나는 꼭 있을 겁니다. 여러분, 360도 모든 방향을 다 돌아봐도 모든 면에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라도 나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교회에서는 파가 갈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지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있느냐?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내가 게바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너라 그래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 준 적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내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를 추종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다. 나는 세례 베풀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나는 누구를 내 편 만들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싸우라고 부름받았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사랑하라고, 그렇습니다.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함께 만들어가라고,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다운 어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라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느냐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생각에 집중력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툼이 많이 있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님의 뜻을 추종해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의 품으로 다시금 깊이 안아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주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도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문, 주님 함께 연합하여 주의 몸된 사역,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합력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 더 열심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주위의 모든 곳에 비추게 하여 주심으로 주변의 모든 곳곳의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기관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더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와 하나님 기쁨이 다시금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
진학과 취업과 또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가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